7절.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5살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또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이 영혼 안에 심겨져 그의 신념과 생각이 변화되고 느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삶의 습관과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설교자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질문 시리즈 20번째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만남을 가져야 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게 되면은 무엇의 연속인가?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독일의 한 유명한 문학가가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이 죽는다는 것은 그 만남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무엇이? 만남이 매우 중요하다. 만남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만남, 또 하나는 선택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선천적인 만남은 우리가 부모님께 태어나는 것은 선천적인 만남.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은 다 선택적 만남입니다. 이 선택적 만남,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 또는 그 인생이 파멸과 그리고 또는 파멸을 당하거나 아니면 영생에 이르거나 이 선택적 만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택적 만남에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하고 만나게 되었을 때는 그 누군가를 원망해서는 안 돼요. 만약 부부 간에 만났는데 난 당신 만나고 나서 너무 불행해졌어 하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면 안 돼요. 누가 선택했으니까?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만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만남을
올바른 만남을 갖게 되고 좋은 만남을 갖게 되면 우리 인생은 보람되고 행복하고 그리고 성공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결정적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 어린 아이들 자녀들도 많이 참석했는데 이 자녀들이 앞으로 또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인생 동안 어떤 만남을 가져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만남을 어떤 만남을 가져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영생을 얻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자 이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율법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영생에 관련해서 한 번 끝났습니다. 이 주제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일까? 라고 하면서 그 이웃에 대해서 또 율법사가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사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은 매우 제한된 이웃이었기 때문에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율법사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군가?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이웃은 유대인만을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만이 이웃이다. 이방인들,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 근데 사랑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웃이 누구인가를 질문한 게 된 것입니다. 또 유대인 안에서도 영적인 이방인, 예를 들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은 세리나 세리나 아니면 몸을 파는 사람, 또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볼 때에 죄인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사랑을 안 해도 되는 이웃이었다라는 이웃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그들과는 식탁에 만져서 대화를 하거나 같이 밥을 먹어서도 안 된다고. 왜? 그들은 영적인 이방인입니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봤어요.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하지 않아야 할, 사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웃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30절부터 3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바로 한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여러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유대인이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높이가 760m예요. 여리고는 이 지표면보다 얼마 정도 내려갔냐면 250m 이상 내려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은 1000m 이상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36km인데 그 길을 걸어갔는데 보통 이렇게 높은 산에서 내려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산적들이 있죠. 산적. 일명 강도들이 있었다. 역사가 제롬에 의하면 4세기까지 그 강도들이 있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예수님 당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꽤 오랜 기간 강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유대인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사랑해야 할 대상이 유대인에 의해서 강도를 만나게 돼요.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가 그를 때리고 옷을 벗기고 때리고 죽은 것처럼 버려두고 그리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서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 강도는 레스테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전쟁에서 물건들이 떨어져 있는 그 노획물을 거두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 강도, 산적, 약탈자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약탈하는 그런 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내버려 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는 결국 어떤 사람을 강도라고 할까요? 이 강도는 자기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의 모든 소유를 빼앗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이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되죠. 왜? 이 사람을 만나면 고통을 당하고 자기가 무언가 손해를 보고 그리고 자기의 많은 것들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그 사람의 무언가를 빼앗을 수 없으면 이 사람은 그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래서 다시 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해를 가하고 그 사람에 있는 것을 빼앗는다. 결국 그 사람과의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그 삶을 파괴하고 고통을 준다. 최근에 2015년도부터 최근까지 작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약 대만 사람들이 한 5천 명 정도가 젊은 청년들이 취업하러 왔다가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취업하러 왔다가 이 여권을 다 뺏기고 갇히게 됐어요. 갇힌 다음에 이들을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로 이제 억지로 하게 만든 거죠. 근데 이렇게 한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됐어요. 5천 명. 그래가지고 대만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캄보디아와 대만이 수교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범인들을 잡아내기가 매우 어렵고 자기 백성들을 구출해내기가 너무 어렵고 근데 그 젊은 청년들이 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젊은 청년. 그런데 그 숫자가 5천 명이나 돼요. 5천 명. 이 청년들을 잡아다가 어떤 일을 시켰나 보니까 온라인으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유혹하도록 시켜요. 또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서 돈을 빼앗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속여서 돈을 송금하도록 해서 돈을 빼앗는 것이죠. 또 매우 위험한 방법 중에 하나는 경찰 옷을 입고 화상 통화를 하면서 태국에 있는 한 경찰서와 똑같은 번호로 연락합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도록 한다. 한국에서도 2018년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 보이스 피싱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온 건수를 세보니까 몇 건수냐면 23만 7천 건. 23만 7천 건. 그리고 피해자 수는 14만 8,700명. 그럼 피해액은요? 1조 7천원. 1조 7천. 어마어마한 한국에서는 세 종류의 보이스피싱을 한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은행을 가장해서 대출하겠다 해가지고 빼앗은 돈이 얼마냐면 1조 240억. 이렇게 피해당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9만 1,800명. 기관을 사칭, 검찰청을 사칭해가지고 속인 사람이 12,600명. 빼앗은 돈이 4,090억.
그리고 아는 친구, 지인들을 사칭해가지고 속인 사람이 4만 4천 건, 빼앗은 돈이 3,170억 원.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처럼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그 사람에 있는 소유를 빼앗고 속이고 진실하지 않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강도 같은 사람들을 우리 인생에서 만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만나지 않는 것이. 만약 만나게 된다면 이것을 분별하고 반드시 피해야죠. 왜냐하면 피하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대만 사람들을 잡아다가 캄보디아에서 가둔 사람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온 조폭들이나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마피아들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실적이 안 좋으면 잡아온 청년들의 장기를 적출했다.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강도는 어떤 사람일까? 신앙적으로 강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여서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앙 강도예요. 믿음 강도. 믿음을 빼앗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을 빼앗는 강도. 신앙 강도는 누구냐?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멀어지도록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우리 뒤에 손만 보고 있었어? 우리 유경이 모르겠어. 우리 원준이. 오, 그래. 신앙 강도라고. 어떤 사람이 신앙 강도라고? 오, 계속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그래, 우리 지율이. 오, 그래서 아주 잘했어. 바로 그거예요. 죄를 짓게 해서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신앙 강도다. 그런 사람 신자들은 피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친구 좋아하면 안 돼요. 술 친구 있죠? 네. 여러분들 또 술 먹자고 불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왜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잖아.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도록 하는 사람, 점점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신앙 강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나를 자꾸 미끄러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 피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좀 피해야 될 사람이에요. 왜요? 자꾸 자기를 신앙 안에서 미끄러지게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서 그 만약 강도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이 어느 날 밤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 그 목사님 피를 이렇게 철철 흘리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가진 돈을 모두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강도를 맞아가지고 보통 아유 하나님 내가 왜 강도를 이렇게 만나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를 당한 입장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돈은 빼앗겼으나 생명을 뺏기지 않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강도가 강도짓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이 그런 강도와 같은 사람을 인생 속에서 만나지 않도록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만약 강도를 만났다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안에서 보다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만남은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나 마나 만남, 일명 스쳐가는 만남,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은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그 길을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리고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통 당시 이 제사장과 여리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리고에 대부분 많이 모여 살았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고 있다가 바로 이 강도당한 사람을 본 것이에요. 근데 본문을 보면은 의도적으로 반대편으로 피해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왜 이 제사장은 피해 갔느냐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자기도 강도를 만날까봐 피해 갔다라는 해석을 하고 또 하나는 율법에 있어서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일 경우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행위지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서 도망갔다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의 생사 여부 정도는 확인을 했어야지 옳은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그냥 있으나 마나 스쳐가는 그런 방관자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오는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인도 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보다는 종교적 특권층에서 조금 아래 등급이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원수를 갚지 말고 공포를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그 역시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고 그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관한 채 지나쳐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생에서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주위에 있는 이웃이 위기를 당했을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이 큰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스쳐가는 만남이요. 아무런 의미 없는 만남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 살아가지만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의도적으로 피해가는 그래서 타인에 대한 사랑이나 배려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유일한 목표는 뭐냐? 자기 만족과 행복,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레인과 같은 사람. 제사장과 같이 스쳐가는 만남, 방관자 같은 사람이다. 심리학적 용어 중에 방관자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주저하고 돕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1964년도에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인이 새벽 3시쯤에 자기 집에서 강도를 당해서 30분 동안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는데 그 주위에 40여 가구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아유 나 말고 누군가 도와주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말을 썼답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의미냐면 구경꾼 신드롬, 방관자 효과 이런 말. 그냥 결국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만나나 마나 있으나 마나 한 사람. 그런 만남은 안 만나는 것도 괜찮아요. 왜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누군가 불을 끄겠지, 누군가 에어컨 끄겠지 하고 그냥 책임을 서로 미루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다. 결국 이렇게 방관자의 인생을 사는 이유는 보통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이 애매하다라고 판단해서 도움을 주자는 거죠. 또 하나는 자신의 책임을 여러 사람에게 분산해서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겠지라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때의 구경꾼, 방관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이것을 실황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국 신앙적인 겉모습,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레인이다 라는 신앙적인 겉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삶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정작 그는 진리의 말씀대로 영혼들,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는 삶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죠. 말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삶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이런 사람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 그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영적인 방관자, 영적인 구경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경은 그런 사람 만나지 말고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방관자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경건의 능력을 행함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남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꼭 만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는 꼭 만나야지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살 수 있는 사람. 필연적인 만남. 꼭 만나야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에 붓고 그 상처를 쌓아줬어요. 근데 붕대가 있었겠어요?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그를 쌓아줬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그를 쉴 수 있도록 돌봐주었다. 본문을 보면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돌봐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막에 2데나리온을 주고 이튿날 떠나면서 부족하면 내가 나중에 와서 그것을 보태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2데나리온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15일에서 2달 정도에 되는 숙박비라고 주석합니다. 꽤 많은 돈을 주고 이것이 부족하면 내가 또 와서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도울 때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는 나중에 요만큼 갚아야 돼 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돈 주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힘껏 뒀대 네가 나중에 나에게 은혜를 다시 갚도록 생각을 전혀 1도 하지 않고 조건 없이 베푸는 거예요. 그를 살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은 매우 특별한 만남이에요. 이 사람은 이튿날 새벽에 오늘 본문에는 이튿날이라고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이른 새벽이라고 나와요. 이른 새벽 일찍 일을 가야 되는 매우 바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시간을 냈습니다. 자기 시간을 냈고 물질을 내서 마음을 내어서 정성껏 사랑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인생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결정적으로 돕는 사람입니다.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이타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이 만남은 기쁨이 있고 유익이 있고 행복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기쁜 사람. 만나면 매우 기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앙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깊이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영혼을 진실되이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까이 이끄는 사람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크게 특별한 만남이 인생에는 네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네 종류. 첫 번째 만남은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서 그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10대에는 이 부모를 통해 어릴 적부터 이 부모를 통해서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르고 나쁜 것인지를 부모를 통해 배우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예스 노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쁜 짓 하는데도 그래 괜찮아. 그러면 애가 나쁜 놈이 돼요. 나쁜 애가 돼요. 나쁜 짓 하면 안 돼! 라고 명확하게 예스 노를 해줘야 돼요. 정말 옳은 일을 하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예스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근데 또 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큰 나머지 무조건 예스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가면 애가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왜요? 부모가 옳고 그름을 안 가르쳐요. 그래서 이 부모를 통해서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만약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에서 이걸 배우며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부모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수받고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에게 태어나면 이 아이가 믿음의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여기 서율이 올해 몇 살이지? 몇 살이야? 5살? 6살? 7살? 6살. 어릴 적부터 이렇게 6살 때부터 이 교회에 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부모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전수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천적인 만남,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고 그래서 믿음의 부모 안에 태어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죠. 목사님 저는 내가 처음인데요. 그러면 자기가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물려주면 돼요. 그래서 특별한 부모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 만남은 좋은 스승과 영적 지도자의 만남. 왜냐하면 이 좋은 영적 스승과 지도자를 만나게 될 때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 비전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도 이 목회의 길을 하고 또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가르쳤던 세 분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17, 18살 때 제가 회심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목사님. 그리고 제가 이처럼 개혁주의 신학을 잘 세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이 사상적인 훈련을 시켜주셨던 목사님. 그리고 삶 속에서 몸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참된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던 저희의 장인 목사님. 이분들이 저에게 강력한 사상적 영향과 삶의 영향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영적 스승과의 만남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남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함께하는 좋은 친구나 좋은 배우자를 말합니다. 진실한 친구를 만나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토스트 예프스키는 인생에서 단 한 사람의 진실한 친구를 갖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삶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배우자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아직 여기 이제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청년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부모와는 보통 20년에서 30년 살아요. 배우자하고는 40년에서 50년 넘게 살아요. 오랫동안 같이 살거든요. 그러니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요. 할 수만 있다면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요. 근데 우리 남편이나 우리 가족이 아직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도록 먼저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함께 믿음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먼저 깊이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남편과 아내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진리와 사랑을 나누게 될 때 가정의 올바른 목표와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 인생을 온 가족이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네 번째 특별한 만남은 인생의 현재와 종말을 결정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대신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그 영혼 안에 예수님의 생명, 영생이 심겨지게 되고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인간은 비로소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네 가지 만남.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 저는 좋은 부모도 못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좋은 친구도 못 만나고 배우자도 못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좋은 영적 스승도 못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럼 이 앞에 게 다 해결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좋은 부모를 못 만났다 할지라도 좋은 배우자를 못 만났다 할지라도 좋은 영적 스승을 못 만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먼저 깊이 있게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여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가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좋은 만남을 가지려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먼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좋은 사람 옆에는 좋은 친구가 있어요. 이상하게 좋은 사람 옆에는 좋은 친구가 많아요. 왜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 옆에 좋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바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은 믿음의 친구, 좋은 만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은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만남을